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기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계속해서 세 가지를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종, 소상공인들과 또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자금 부족과 또 임대료도 못 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으로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서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고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세 가지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자금 부족과 임대료도 못 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 및 다양한 대책을 세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정부의 모든 장관과 관련 부서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경제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회복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온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안전을 생각하며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석히 퇴치가 되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교회 학교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고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안전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과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가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39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담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39장을 들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가 강대국들입니다.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 이스라엘을 와서 서로다가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 수모의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리학적으로 강대국들 그 틈 사이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고군분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먹는 것도 보면은요, 파, 마늘, 부추 이거 우리나라 좋아하거든요. 먹는 음식도 비슷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기우제, 소를 잡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제물을 소를 잡아서 드렸던 풍습도 비슷합니다. 상을 당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베옷을 입고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 상을 당했을 때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흰옷을 즐기기 위해서 백의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흰옷을 즐겨 입습니다. 모자를 쓰는 것, 수염을 기르는 것, 족보를 존중하는 것, 효도하는 것, 또 그 공동생활하는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 하여간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그 두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바빌론의 애굽에 둘 다 망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렇게 갈려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이런 역사들 보면은 참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에레미야가 심판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전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변개치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의 강해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선지자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 진창 속에, 우물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되짚어보자고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만, 축복만 이야기한다, 인기가 높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웃기는 소리만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만 해준다, 참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여러분,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현실적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현실 속에 선포하는 주의 종들, 그러면 우리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 한단 말이죠. 바로 에레미야가 이런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야, 저 에레미야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근데 사실은 이쪽이 가짜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듣지 않은 결과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1절과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18개월 동안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확하면 유다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수치거리로 만든다, 저주거리로 만든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든다. 그때 안 들었죠.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이런 일이에요.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잡아가고 고관대적을 다 잡아가서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도망갔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궁을 버리고서 저 북한산 뒷길로 넘어서 강화도로 도망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요. 이럴 줄 몰랐죠. 왜요? 설마 했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에이 그게 우리 때에 일어나겠어?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당장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쫓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요 저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을 빼버립니다. 쇠사슬로 칭칭 감아버립니다.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도층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고 재산 없는 백성들만 유다에 남겨놓습니다. 다 죽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70년 동안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예레미야는 보고 있었지요. 들어야지요. 경고는 들어야지요. 그래야 빨리 고쳐야지만이 원상태로 돌아올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밑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고름을 이거 다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약으로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을 완전히 도려내버리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동안에 수도 없는 심판을 외쳤지만 불순종하고 콧방귀 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왜요? 설마, 설마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옛날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속담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문장화된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복된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설마 했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마음 턱 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곡이 10만 양성론을 펼친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이 10만 양성론을 펼쳤어요. 그때 율곡은 뭐였냐면은 오늘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주변 정세를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10,000명씩, 그리고 서울에는 한양에는 2만 명의 군사를 둬야 된다. 그러면은 10만 양성. 그리하면은 10년 후 그 향후에 들어오는 외세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거 기가 막힌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탁 내놓자마자 유성룡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10만 양성론을 지금 평화시대에 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키우는 것 같다. 아니, 외세가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10만 양성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외군이 쳐들어온다. 그는 지금 평평한 땅이 꺼지는 거와 지진이 나서 땅이 탁 꺼지는 거와 그거와 유사하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설마 거기 쳐들어오겠냐?
아니 거기에 우리가 이 10만 양성을 위해서 군량미를 대고 시간을 대고 훈련을 하고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고관대작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조였죠.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9년 후에 외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터져요. 여러분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놨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이 나라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1592년 4월에 700척 배 부산으로 나와요. 그리고 일본 왜군 13만 명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그냥 한양까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니까요. 설마가 이 나라를 이렇게 유린당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노아 홍수가 어땠습니까? 이 노아가 나가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꼈어요. 설마 이런 말을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도 죽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이 있는데 이게 왜 무너지느냐. 설마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렇게 나가서 외쳤는데도 설마 요나 설마 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외쳐왔던 그 말씀 앞에서 콧방귀 끼고 미적거리고 핑계대고 머뭇거리고 설마 하다가 지금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털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10여 년 전부터 제가 뭐를 느꼈냐면 사실은 이걸 느낀 것은 10여 년이 아니라 한 25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도 스리랑카로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소리가 100일이 돼서 제가 막 나갔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우리 첫째 딸을 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 무슨 편지를 주로 많이 썼냐면 소리야 내가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할 그때쯤 되면은 내가 어른이 되고 뭐 그때쯤 되면은 물값이 석유값보다 더 비쌀 거다. 제가 그걸 쓰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물을 사 먹어야 될 때가 온다.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된다. 제가 그 편지를 다 쓴 게 증거가 있다니까요. 너 밖에 나갈 때 오늘은 정부에서 아마 밖에 나가지 마세요. 햇빛이 뜨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편지를 25년 전에 이걸 쓰면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될 거다. 이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 편지가 있어요. 지금도요.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10년 전부터 10년이 뭡니까? 제가 오면서 해마다 설교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환경에 대한 거, 또 이 우주 질서를 깨트리는 거, 인간의 탐욕들, 이걸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전염병이 옛날에 돼지나 닭에게 이렇게 막 옮아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요. 그래서 이 병이 조금만 각도를 틀으면 인간에게 딱 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게 막 뒤틀려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호르몬을 통해서 막 크게 만든다든지 돼지도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그냥 키워서 먹는다든지 이게 자연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잘못하면은 인간에게 닥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설교야. 설마 우리가 이렇게 되겠어? 저 돼지니까 저 닭이니까 수만 마리 저렇게 땅에 묻고 그러는 거지. 저게 인간에게 오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인간에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했다고요. 물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인간에게는 오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턱 와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죽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강해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정말 유사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생활에 성결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절약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먹는 것도 좀 절식해야 되고,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이제는요. 예? 인류가 절반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 시대에 던져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탐욕들 좀 제자리 내려놔야 돼요. 예? 인간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곰 쓸개 먹는다고 거기다 호수 꾹꾹 빨아먹는, 이게 탐욕이에요. 이 모든 질서를 깨트렸어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그냥 베버리고 안 잡아먹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교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완벽하게 망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공동체부터라도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라도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이제 심판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교회들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여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안 돼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내린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가 고쳐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70년간 정말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설마 하는 사이에 심판이 임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설마 그 생각 버리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급속하게 엎드리도록 하시옵고, 생활의 회개가,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니 대한민국 5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